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는 방역 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400명, 2부 40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사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산건, 허성열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 주택 매도 당해 위임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재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 기간 묵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 안내입니다. 2월 28일 주일에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오후 6시 30분 은혜홀에서 비얼라이브라는 주제로 김바울 선교사 권진덕 목사를 강사로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가 열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며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2일 월요일까지이며 면접은 2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개강 예배는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입니다. 새가족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자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에 대한 주님이여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적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큰 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여지려 할 때에 능력
여기 있는 발을 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아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제사함의 시간을 주셔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제사함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 분단의 이 나라를 믿음으로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거나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법 등을 제정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따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질병 등으로 고통 중인 사상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등으로 식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통하여 소망의 기도가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28일 주일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를 통하여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 신실한 믿음의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과 능력을 주옵소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한 주간 우리들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식구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고 다들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사니 그래도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안내로, 방송으로, 주차로, 교사로, 중보로, 관리로 여러 방면에서 섬기는 식구들의 헌신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식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식구들을 고쳐 주옵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에 든 이들은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많든 적든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먹을 것과 쓸 것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돕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는 곳에 소망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오병이어처럼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성경 암송 내용인데 여러분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연달아서 그렇게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다 보면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금 설교 말씀은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성령의 부담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회 때 잠언 15장 1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제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또 필요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의 뜻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찾으시는 분은 찾으셨고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라고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각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잠언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교훈 중에 분노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유하다 또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심각한 병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무차별적 분노가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그 퍼센트가 30%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책을 찾아보면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그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와 함께 코로나와 결합해서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를 지금 지나갈 때 혹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조심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조금만 건드리면 저 사람이 크게 분노할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만 좀 그런 것 같은. 근데 진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볼 땐 조금 옆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지금 사회 속에 이런 분노를 표명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보복운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보복운전하는 이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고 저쪽으로 길가로 지나가는데 세상에 차들이 왜 그리 빵빵거리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지나가면서 씩씩 하면서 막 입을 막 그렇게 말하고 또는 그냥 욕을 하고 막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욕 먹을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가 많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사회를 가리켜서 앵그리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그 화를 부추기는 그와 같은 지금 일들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누가 분노를 딱 드러낼 때 그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도 좀 더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이 분노를 가라앉힐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들 경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이 말은 좀 여러분 좀 바꿔서 말하면 오는 말이 거칠면 가는 말도 거칠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그런 다툼 속에서도 누구 하나 가는 말이 좋지 않으면 오는 말도 좋지 않은 거 계속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치르고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면 네가 뭐냐 하면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에게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거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저런가 보다 라고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접는 것이 맞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 네. 연세 드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더 잔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유순해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로 간다고 여러분 유순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버럭 성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버럭 성질에 대한 연구를 내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버럭 화를 잘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격상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뇌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뇌 안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회질이라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합니다. 다 자세히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들은 그러면 그게 성품의 무슨 문제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훈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둘지 말기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서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분노하면서 말을 해도 그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참는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서두르는 습관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다 연약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연약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늘 지적받는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서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나간
살아온 그런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가르침을 좀 받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세대 속에서 같이 살아왔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더 느낄 것인데,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 부지런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은 서두르지 말아라고 하는 어떤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빨리빨리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천천히 해라, 이런 말은 저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부지런해라, 빨리 해라 하는 어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모범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온 그런 세월 가운데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서두르는 그런 약점이 생기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적받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를 지적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수가 많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버럭 성질을 잘 내는 겁니다. 버럭 성질을 잘 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받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제가 서두르는 것을 좀 천천히 하는 그것을 배워 나가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까? 예,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천히 하는 건가 하는 것은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나의 의가 지나친 사람일수록 과격한 대답을 합니다. 상대방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과격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역지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까 하는 이 생각 하나만 해도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소련 탱크에 맞선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항거가 실패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얼마나 크게 환영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이 미국에 왔으니까 이젠 내가 살 길이 열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에 항거한 그런 공도 나에게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니까 아마 나는 취직 자리를 금방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쳐다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그런 직장 중에서 제법 괜찮은 그런 회사의 회장님에게 직접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이 회장님으로부터 답신이 왔어요. 그 답신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엉터리 영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답장을 받아든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는가, 그나마 나는 나름대로는 영어를 그래도 한다고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욕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만 회사가 있느냐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편지를 그 회장님한테 막 편지를 쓰면서
그냥 막 이런저런 막 말을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회장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그냥 화가 나게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투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봉해서 적으려고 보내려고 딱 접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한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요?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청년이 뭐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청년도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다시 이렇게 자기가 쓴 편지를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쓴 편지를 자기가 보게 됐는데 세상에 그 처음 쓴 편지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편지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딱딱한 영어로 돼 있다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판매 상담원이었습니다. 상담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담원이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이 이런 엉터리 영어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가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자기가 썼던 편지는 다시 이렇게 다 찢어버리고 다시 편지를 써서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됐겠어요? 회장님으로부터 다시 편지가 와서 그래 하면서 다시 고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분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고 그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유순한 대답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느 위치까지 가냐면은 여러분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경영자 택인 부회장까지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함으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닌가.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죄인의 어떤 모습이라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내 자신의 그 죄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유순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훈련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에 참 빠르네요. 서두르지 마시고 다 같이 합시다. 죄송합니다. 방송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의 유익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내 마음에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순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요소를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용을 보면 12가지 악한 생각인데 몇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음란함, 간음, 음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그런 것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음란한 것, 그리고 음탐을 부추기는 것들, 그리고 간음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런 영상을 보거나 또한 음란한 말이 막 번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또한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어떤 것들에 계속해서 여러분 경도가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분노가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서 계속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분노를 쌓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또한 그것을 뭘 해보거나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만 쌓이게 되고 더욱더 여러분을 분노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도둑질, 탐욕, 악독, 속임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인과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넷째로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교만이 오느냐 그랬을 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열등감에서 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등감, 남보다 내가 덜 배우고 남보다 내가 덜 똑똑하다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 이런 어떤 생각에서 그것을 여러분 커버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와 같이 교만한 행동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여러분 유순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시고 그것을 다 주님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상쾌하는 것이고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그런 참 좋은 가곡이 있죠, 그죠?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그 곡이 흘러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죠, 그죠?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 속에 더러운 것을 던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냇가나 강물이나 이런 곳에 뭘 던지면 흘러서 쭉 내려가지만, 호수는 그냥 뭘 던져놓으면 그대로 거기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고기가 참 더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수에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은 여러분, 맑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참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에 여러분 큰 호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은 길이가 176km, 그리고 넓이가 제일 넓은 곳이 6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도만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 큰 이 호수가 한때는 이 호수가 아주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더럽혀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이 천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길을 막고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짓게 되니까 물이 이 호수로 흘러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오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뿜고, 거기에 또 옛날에 고기가 많은데 그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치다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이 많은 생활 쓰레기, 그것 때문에 이 호수가 아주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개도 안 먹는다라고 할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국가에서 이스쿨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호수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쿨 호수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농부들이 흘러나오는 물을 다 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나오는 물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생활 옷을 다 이렇게 버리는 그것들도 다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제는 그 호수물이요 얼마나 맑은지 거울처럼 그렇게 맑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그 호수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2017년에 우리 키르기스탄에 와서 호수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쿨 호수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이스쿨 호수로 다 와가지고 그곳에서 거기서 계속 헤엄도 치고 거기서 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느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온 그런 사람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진흙이 쫙 깔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진흙을 막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물로 다 이렇게 씻고 하면 몸이 아주 나른해지면서 너무 좋은 그런 호수가 여러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쿨 주민에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국가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호수는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호수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호수가 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들었던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에 저희들이 움직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저희들이 올렸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스쿨은 신성하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신적인 경외함을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신성하게 함으로 얻는 그런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막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듣지 않고, 입에 올리지 말고 경험해 보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말을 신선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유순한 대답이 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유순한 그런 대답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에 우리가 참석하고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내게 신령한 그런 물들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 넘쳐서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그리고 오직 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되는 말, 사람들의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인 이 유순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몇 번 우리가 반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몇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제 보지 않고 되겠습니까?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세상에 이렇게 잘하십니까?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100번 이상 했는데도 한 번씩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 분노를 쉬게 하는 이 일,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이 분노한 세대 속에서 유순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참 서두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제가 잘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오직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신령한 은혜로 계속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분노가 쌓이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맛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께 구함으로 성령이 주님이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분노하는 이 사회 속에서 유순한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고치는 그와 같은 핵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24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와 마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 분노하는 사회 속에서 참 유순한 대답으로 저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또한 세상에 소금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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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더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